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2절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람의 됨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그 됨됨이가 그 사람의 실체입니다. 실제 모습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디모데를 왜 특사로 파송했는가, 또는 디모데가 특사로 파송되는 최고의 일꾼인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택해서 제자로 삼고 양육했기 때문에, 복음 전도에 함께 했기 때문에 편애로 그렇게 디모데를 좋게 보고 두둔하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물음표를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내 사람이라는 의식으로 인한 편애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이 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준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이렇게 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풀어보면요, 그러나 여러분은 디모데가 자신을 증명한 것을 압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안하니 했는데 풀었으면 연단을 통해서 증명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자신을 증명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애가 아닙니다. 디모데가 자신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명이 뭐냐니까 특사로 파송될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된 일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어제 말씀에서 일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는 열심히 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자신을 증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디모데는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자신을 증명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증명한 것은 성품, 인품입니다. 다른 번역기에서 보면 좋은 성품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성품, 인품, 흠잡을 데 없는 믿음의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흠잡을 데 없는 인품, 흠잡을 데 없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증명되어 있는가 보면요, 디모데의 연단을 내가 안하니 했습니다. 연단이라고 했습니다. 시련이나 연단, 고난을 통해서 입증된 인품,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시련, 고난을 통해서 입증된 흠없는 믿음의 사람, 이렇게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은 속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삶의 여러 여정 속에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 사람의 어떠함이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속이지 못한다, 이렇게 합니다. 흔히 가면을 쓰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원래 내 실체가 그러하지 않아요. 난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인물이 아닌데 그런 것처럼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 형성된 그 마음과 생각과 태도는 끝까지 숨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행실을 숨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 자존심에 큰 손상을 입을 때, 수치심, 모욕감을 느낄 때, 때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닥칠 때 자신의 실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자신의 본심을 숨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상황 가운데서 그 내면에 있는 것이 노출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의 생각이나 태도를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숨길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과 여건이 있기 때문에 작은 교회는 연단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참으로 좋은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살아남았다. 끝까지 인내하고 버텼다. 그 열매는 삶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삶이 증명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힘들어서 버틸 수 없어요. 이것이 작은 교회입니다. 변화되어야만 버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견뎌내지 못하고 떠납니다. 디모데에게 닥쳐진 상황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청년입니다. 젊은 청년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 그 죽음의 고비들을요, 디모데도 사도 바울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동일하게 수없이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모든 것을 같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고난을 겪었다, 죽을 고비를 맞이했다, 아닙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생을 마무리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디모데는 마음의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디모데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청년이 이 믿음의 길을, 부르심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보았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젊은 청년에게서 염려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인생의 풍파를 다 경험한 중년, 노년의 때가 아니에요. 젊은이입니다. 젊은이에게 닥쳐진 그 삶의 여러 도전들 견뎌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그 신뢰가 있으니까 아마 평안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프로슨 번역본을 보면요,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이런 태도를 형성하지 않았을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부르심의 확신이 없이는 그렇게 자신을 복음에 드릴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고서는 그런 품성, 그런 믿음을 형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많은 분들이 갈등해요. 무엇 때문에 갈등합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갈등이 있어요.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실패하니까 이 부르심의 심이 흔들립니다. 상황과 환경이 닥칠 때 부르심이 흔들려요. 사람과의 관계가 연약해집니다. 결국 이겨내지 못합니다. 디모데가 증명한 것은 삶의 연단을 통해 또는 고난을 통해 형성된 인품입니다. 그 가운데 형성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흠없는 인품, 이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나타났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도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처럼 복음의 일에 나와 함께 섬겼기 때문입니다. 프로신 번역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나 디도에게 영적인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호칭했냐면요. 디모데야 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수식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수식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디도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디도서 1장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만약에 디모데나 디도가 영적 아들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면,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면 이 영적 아들,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 사람은 내 영적 아들이라 말을 못해요. 부끄러움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아들 그 제자는 누구에게 배웠죠? 리더인 자기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드러내지 못해요. 그런데 이 영적 자녀 또는 영적인 제자가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면 막 드러내고 싶을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제자입니다. 나의 영적 아들입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수많은 청년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고 이야기하지 않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본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청년은 얘기하고 싶어요.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은 청년들은 꺼내기가 쉽지 않아요. 영적 아들이라는 제자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는 영적 아버지의 부끄러움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어떻게 했냐면요.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처럼 했어요. 디모데는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 자신을 친아버지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자신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흔히 가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부모님의 직업을 그 자녀가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가업을 이어받는다 이렇게 합니다. 자녀는 어떻게 그 일을 배울까요?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그 업이, 그 일이, 직업이 내 것이다, 내 일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가업을 더욱 발전시켜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처럼 여기면서, 친아버지처럼 여기면서 어떻게 했느냐.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디모데의 흠없는 인품,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의 한 모습입니다. 그냥 평가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처럼 복음의 일에 나와 함께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흠없는 인품이 삶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임을 삶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였다는 것은요, 종으로서의 수고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종으로서 순종하면서 자신의 임무를 온전히 수행했다. 이것이 수고하였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가 어떻게 이 복음에 헌신했는지를 다 봐왔어요. 왜냐하면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견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영적인 자녀가 믿음 안에 들어서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다. 이거는 영적 아버지의 큰 기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제자들이 바른 믿음을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보다 큰 기쁨이 없어요. 저도 보니까 여러 기쁨이 있겠지만 아마 이 기쁨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 시련을 동일하게 겪었습니다.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더욱 겸비해 나갔습니다. 더욱 열정적으로 복음에 헌신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충성입니다. 진정한 충성입니다. 충성은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한다. 사도 바울의 충성을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충성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했습니다. 복음에 충성했습니다. 디모데는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어요. 지금까지 디모데의 한 삶의 한 모습을 우리가 며칠 동안 살펴봤습니다. 디모데의 삶의 이 태도,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 태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삶을 통해 형성된 흠없는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건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자신을 책망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결단 가운데 나가는 귀한 하루 되시길 축원드립니다.